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몰려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은 뭐 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자체가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고 아니까 그 내용은 뭐 굳이 반복 않더라도 배경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셉이 지금 형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로 좀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요셉이 그 성경에 보면 7번 웁니다. 7번. 근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을 울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본문을 어디서 우느냐? 아버지하고 2번을 더 울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마지막 50장에서 또 한 번 울고 오늘 3번 울고 또 한 번이 남았는데 그 한 번은 언제 울었느냐? 베냐민을 보자마자 울컥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서 5번을 울고 아버지로 인해서 2번을 웁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이 그래요. 온다 그 말은 사실상 이제 속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이 토해지는 거죠. 오늘 지금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2절 나오는데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더라.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했다 그 말은 요셉 속에 그동안 그 잠재되어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한스러움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것들이 한꺼번에 토해진 현장이죠. 그러면 그 요셉을 20여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누구도 그 헤아릴 수 없고 본인만이 그 움켜쥐고 있었던 그 서러움, 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토해내게 하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 근거가 1차적으로 좀 전에 불렀었던 그 창세기 44장의 유다의 고백의 근거에서 유다가 요셉이 그동안 형들의 상태와 가정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가지가 확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이라는 자기 친동생에 대해서 형들의 애틋한 사랑과 그 배려, 관심,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죠. 2번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그 헤아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헤아림 속에서 요셉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동생인 베냐민을 향해서 담보로 기꺼이 자기가 내세웠던 유다형의 그 말에 더 이상 요셉이 속에 있었던 이 감정과 이 얽히고 섞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현장이에요. 오늘 현장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자기 고백을 시작합니다.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게 3절이죠.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기가 막히죠. 지금 죽은 줄만 알았까 최소한 죽지 않았었으면 좋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지금 앞에 총리로 지금 앉아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 총리인 요셉이 지금 동생의 자리로 내려온 자리죠. 사랑스러운 동생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기를 형들 앞에 얘기하죠. 나는 총리 요셉이 아니고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동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호칭이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그 4절부터서 그동안 20여 년 전에 그 잔인하고 혹독했고 무자비했던 형들의 그 액션, 행위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 20여 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살인한 거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매몰차게 자신을 외면했었던 그 형들의 그 현장, 그 현장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가 오늘 4절에서 나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야곱의 판자라. 참, 당신들이 야곱의 뭐한 자라? 판자라. 이거는 사실 베냐민이 모르는 사건이죠. 베냐민이 드디어 자기 형 요셉이 형이 지금 팔렸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듣는 현장이죠. 이 참 엄청난 그 현실 앞에 아마 형들이 아마 너무너무 아마 그 소스라쳤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낸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입이 아마 몸이 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고는 5절이 이제 중요하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이 사실 앞구입니다. 5절 해석이 오늘 설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점이고 전반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우선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20년 전에 그 악랄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개의치 말라 그 말인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성경에서 그다음 계속 요셉의 스토리라고 하는 게 가정사에 그 깨지고 무너지고 사고로 오해됐던 그 가정이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긴 세월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와 욕망들을 뒤섞여진 인생사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로 세워가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정점을 찍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고스란히 나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이 뭔가 하면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어떤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이나 이런 고상함이나 어떤 우리의 이해 수준을 가지고는 진정한 화해는 이룰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화해나 어떤 용서 같았으면 오늘 창세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이 본문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요셉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본문이 뭔가 하면 창세기 44장 27절입니다. 44장 27절하고 열어봐요. PPT를 좀 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좀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잠깐,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유다가 한 얘기죠. 유다가 하는 얘기였는데 유다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끝에 요셉이 사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마지막 형 유다가 아버지의 사랑과 베냐민에 대한 생명을 대체하는 자기의 담보물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요셉이 무너진 건데, 여기서 요셉이 큰 하나를 깨달았죠.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족과 형제들과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갑이었단 말이에요. 갑의 자리에서는 의리의 위치를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자리는 당연한 자리고 권리고 의무라고 생각했지, 그게 어떤 자기 권리가 자기 어떤 그 이득이 상대의 어떤 희생이나 상대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고 자기가 을이 되고 나서 드디어 갑에 있는 자리에 위치에 그 자리를 헤아리게 된 거예요. 을의 자리를 알게 된 거죠. 이 말 한마디에 그걸 고스란히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았고 아버지 그 상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형들보다 자기가 어떤 대접받아야 되고 채색옷을 입어야 되고 그 모든 조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왜 형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관세를 하고 자기를 그것까지 좋았는데 결국은 총으로 남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 형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용납도 안 되고 화해 그 용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긴 세월 속에서 본인이 애굽에 와가지고 종이 되고 나니까 을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오늘 형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어봐 보니까 20여 년 전에 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몸에 와닿질 않아.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서 자기가 이렇게 형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중에 유일하게 자기 엄마 라헬만이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라헬만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12아들이 다 있었지만 두 아들 외에는 아들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종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종 취급을. 차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 본인이 가해자였다는 가해자. 거기에 눈을 뜬 겁니다. 요셉이.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죄하고 이거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사건들은 실을 알고 보면 누구도 가해자, 누구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내용 알고 보면 전부 다 출발은 죄예요, 죄. 죄로부터 출발돼 있어서 얽히고 설킨 것들이지 그게 무슨 뭐 누구가 잘하고 잘잘못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토해지는 죄악의 어떤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현상들. 지금 오늘 요셉이 드디어 그 현실 앞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이 모든 인간의 굴곡진 역사 속에 인간의 어떤 얽히고 설킨 역사 속에 이 사건 속에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듬으시고 거칠고 이 두드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마모시키고 다 얼머무리셔가지고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요셉이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45장의 5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우리는 그게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그거를 주도한 것 같고 내가 그것에 반응한 것 같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열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자기가 만나고 인생을 겪어보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도구로 써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 섭리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데 섭리사관이란 말이에요. 섭리사관. 이 섭리사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동안 이 가족의 뒤얽혀 섞인 모든 오해며 분노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며 이런 것들이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항상 오해 속에서 계속 시기질투 분노로 손가락질만 하고 니탄 냈다 공방만 하고 싸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무슨 뭐 고결한 어떤 무슨 뭐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화합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묶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거는 죄밖에 토해내지를 못해요. 그런 인간의 어떤 죄 부정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빚으셔서 4분의 5 되고 깨지는 인생들을 묶어가신다고, 묶어가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주도자가 누구다? 주신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메시아라며 너 내려와봐. 이렇게 뭐 험악한 소리, 뭐 별소리 다 왔을 때 주님이 그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여 저들이 한 짓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행위들. 그런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다 엮으셔서 그걸 뭘로 만들어 가신다고?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 주도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눈을 떴다고요? 요셉이 눈을 떴다고. 마치 누구처럼? 유다처럼. 유다가 20년 전에 그 사건에 항상 죄의식 때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죠. 사고 쳤으니까. 그 자유롭지 못한 죄, 절대로 비밀이고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거고 절대로 그거는 묶일 걸로 많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이게 증폭되고 계속 확장이 되고 노출이 돼가고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그 죄의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애굽에서 기근때 곡식구하러 왔다가 여기에서 언잔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 언잔을 찾아낸 거는 청지기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께서 노출시킨 거라고. 나는 죄인으로서 이들이 나온 거라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형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 것이라고. 그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그 방법 외에는 이 오합지졸의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내 동댕이 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내동댕이 친 이유는 뭐라고?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로.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 목적은 뭐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생명을 구시할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열차로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이 길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유일한 하겠습니다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없는 인생들이 전부 다 죽음을 향하는 거고 예수 믿는 성도는 전부 다 생명의 자리에 서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를 우리가 초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굴곡진 인생사에 있고 내 형편이 참 해석도 안 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고 내 같은 상황이 나는 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요 자리밖에 안 되고 나는 사람이 요거밖에 안 돼. 내 형편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토해내는 거는 우리는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죄인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내 스펙이나 처지나 여건이나 조건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상 안에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해석하고 읽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다 한들 또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한들 내가 장애인으로 있다 한들 건강한 자로 있다 한들 내가 무슨 부유한 자가 됐건 내가 가난한 자가 됐건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처소 어느 자리에 어느 조건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 부름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창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 정체성을. 그걸 위해서 내가 직장으로, 내가 가난한 자리로, 내가 병자의 자리로, 내가 그 힘든 자리로, 남들이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참 어디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자리로도 때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아 갔다 그래요. 먼저 버림받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했지만, 필리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쪽 무당인가, 그쪽 뭐야, 그 장사하는 사람, 기수 쫓아라, 이 사람이 이제 담보하고 뭡니까, 그 사업주가 이제 그 무당 끌어가지고 돈벌이 하다가 그놈 지금 귀신 쫓아내니까 돈벌이가 끊어져 보니까 신고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해가지고 나왔다는 그 스토리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들어가서 처음부터 찬양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참 동안은 자기도 벙 뜬 거예요. 그러다 한밤중에 돼가지고 무언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나니까 이해되는데 뭘 보고 이해했나요? 사도 바울이.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태문이 되어 있는 그 지역수들을 보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동태문 인생들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인 거예요. 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수로 깜방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죄수의 옷을 입혀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계시는 열리니까 바울이 거기서 신라와 함께 찬양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도 똑같은 케이스고 오늘 요셉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출세나 이 땅에서 어떤 성취나 이 땅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무속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속된 말로 우리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가 되겠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현실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자라니까요. 그래봐야 인생 7, 80밖에 돼요. 그 시간 지나 우리 정말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부름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드리는 자로 이 죽은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 생명을 종국적으로 영원히 누릴 자로 우리는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자. 그게 오늘 지금 요셉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신학입니다. 신학이죠. 정리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뭐냐고 하면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고 무슨 미국에서 무슨 바이든이 뭐 한다고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 세계 정세 우크라이나 복잡 타단해도 다 그거는 인간의 죄악 덩어리였던 것도 토산물인 거고 중요한 거는 뭐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라고.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라고는. 그러니 인간의 어떤 겉의 표면의 현상, 요거는 하나의 그냥 그 겉의 현상인 것이고 본질은 구원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 내용 봐. 신학적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6절. 6절부터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그러니까 6절, 7절은 앞에 5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다고? 먼저 보내셨다고.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예수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때에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내 형편한 처지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지옥 가는데 왜 그걸 방치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나 안 받아도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행동이 저기에서 전부 엊그제 얘기하는데 뭐 저기 뭐 핑계를 대던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온전하게 우리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본질의 죄덩어리라서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부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출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니까요. 이 자리가. 이게 중요해.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런 거 무속신앙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멘? 내 처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처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들, 성령께 감동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체하거나 어떤 그 상황을 보거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 아주 미련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 거는. 그건 성숙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처지 그곳이 여러분을 보내는 자리라니까요. 그 여러분의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이 오합주의 집구석을 요셉이 팔려가서 이렇게 요셉도 바뀌어야 되고 뭐 요셉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갑질을 했잖아요. 형들 앞에. 이게 얼마나 깨지고 무너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총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전부 다. 십자가. 요셉의 이제 일생이 최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란 말이겠죠.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 가족사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서 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핵심적인 뭐다?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8절이 참 기막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신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8절을 보면 잘못하면 요셉이 자기의 어떤 애굽 땅에서 성취를 어떤 드러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PPT를 좀 봐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27장 29절 펴봐요. PPT에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게 주가 나오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길을 원하라. 이게 어떤 현장인 줄 아세요? 창세기 29장이? 배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안에 보고 가면 좋은데 또 다른 거 성경 찾아야 될 게 있어서 복잡해서 못 가서 앞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시간이 안 남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축복권을 하기 위해서 사냥해 오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모의를 통해서 뒤엎어버린 현장입니다, 이게. 뒤엎어버리고 나서 이삭이 누구에게? 네?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애언적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현장이에요. 이거는 애언적 계시입니다. 이런 거는. 언약의 애언적 계시라고 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왔나요? 에서가 왔지만 에서한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그 사랑스러운 에서한테 이걸 하나에 못하나요? 못하죠. 왜 못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의 전달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이해됐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이 형제라는 것은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 언약적 계시를 주셨는데 그 언약이 계시가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현장이다. 그 말에 지금 자기가 써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신학적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총리 된 거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나에게 어떤 나는 거기에 뭐일 뿐이다.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요셉이 오늘 첫 마디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 자랑이 아니었죠. 나는 여기 애굽에 총리였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지금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형들아 처음에 자기 고백할 때. 안 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하시 내가 그 두 배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뭔 것이냐? 그럼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약에도 있어요, 지금. 요셉처럼 똑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 바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아마 바울 정도였으면 그 사람 팍팍 치고 나 이런 사람 했을 거예요. 하늘 쪽에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까? 뭐 계시 다 받고 성경도 쓴 사람. 여러분 그쯤 됐으면 잘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펴세요. 3절부터 합니다. 3절부터.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비를 해서 내가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15장 우리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누가 보이신 거죠? 예수 부활의 주님.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뭐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요셉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하면서 자기 뭐 거기 애굽에서 뭐 꿈 해몽하고 뭐 자기가 무슨 역할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어떤 뭐 이렇게 잘나고 이런 얘기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오늘 누구처럼? 사도 바울.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자기가 하는 자기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교만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그리고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배경 찾아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항상 잘못할 때 이스라엘 어떻게 하죠? 사람이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외부의 세력은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오전에 그 사사기에 미디안이 쳐들어온 걸 얘기했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바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작을 내놓죠. 근데 여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와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하면 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이스라엘이 그냥 그게 아주 피 터지죠. 그러고 나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니까 하나님 시키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 그들을 반드시 아작을 내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작을 내는 거죠? 그 생각 못 하셨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할 수가 행하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 생명이 없는 죽은 인생들은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을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사야 10장. 이사야서 찾으세요.
이사야서 10장을 칩니다. 이사야서 몇 장? 10장. 폈으면 아멘? 5절부터 5절. 5절부터 우리가 이제 12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폈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이게 중요해요. 아수르는 아수르인데 뭐라고 여러분? 도구.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5절부터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에 시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분노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6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수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비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잘났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얘기가. 나는 잘났고 나는 실력 있고 나는 능력 있다 그 말이 되고 해석을 하는 시간이 없고. 그러면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상하에 눈이 안 떠버리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잔을 마시는 겁니다. 멸망하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들 자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뭐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고 도구. 근데 이거를 의식하느냐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차이예요. 정리되셨죠?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예화를 더 주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9절 뒷부분. 요거는 5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결과만 얘기할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이제 9절부터 해서 이제 13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셋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시사며.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의 핵심이 뭐예요? 네? 9절의 13절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어디 초청? 애굽 초청이죠. 그래서 이민 오라 그 말이에요. 이민 오라고. 이민 오라.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요셉이 한 얘기가 애굽에 이민 터전을 다 마련했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사실 만난 사건이 가뭄 1년 지나고 2년 차죠. 그럼 요셉이 2년 차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의 모든 데를 다 요셉이 순찰해서 다 파악이 끝났죠. 잘 드세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셉이 지금 자기 가족이 터전을 잡아야 할 자리를 딱 찍어놨죠. 어디로? 고센 땅. 고센 땅으로 하니까 우리 가족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요거 고센 땅을 요셉이 지금 보통 이걸 분석해 놨겠어요? 그죠? 자기 가족이 머물고 안락하고 자기 가족이 편하게 영구히 거기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의 척박한 땅, 대책 없는 땅, 가뭄만 만나면 대안 없는 땅, 그 땅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이 가족이, 이 대가족이 자자손손 편하게 쓸 수 있는 땅, 거기가 고센 땅이더라고요.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해를 왜 요셉이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이죠. 15장 12절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짬을 일으키고 나오리. 여기까지. 저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상상 안 해도 되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해석이 확 틀려집니다. 사실. 요거를 언약적 계시로 받아들일 것이냐, 인간의 약함이나 허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한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언약적 계시인지 인간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때 해석이 확 틀려져요. 근데 야곱은 이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불렀죠? 가나안 땅을 불렀죠. 가나안 땅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할 땅이에요. 그거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토치했겠죠, 제가. 가뭄이 오냐, 뭐냐,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된 땅이지, 그 외에 어떤 땅도 언약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요셉이 여기서 넌센스를 벌린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요. 요셉이 지금 가족에 필요한 거는 7년간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지, 고센이라고 하는 그냥 그 가족이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땅을 요셉이 마련해서 가족을 초청한 게 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요셉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죠? 기근을 피하면 기근에 필요한 식량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생활 밀자. 그럼 자기가 애굽 땅에 와서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고 부름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요셉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다 혼란을 일으키고 대부분이 요셉과 선택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분복이고 나에게 이렇게 편하게 내 인생을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인 줄 알고 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탐심이 항상 우리를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헛발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약속의 땅, 자기 아브라함과의 사건이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 아니에요. 3대에 걸쳐서. 좋은 땅, 하란 땅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3대에 걸쳐 약속해서 그 땅을 찍어서 심지어는 야곱 본인도 하란 땅에 갔다가 머물지 못하게 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앉혀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 언약적 계시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결정의 역할을 실수를 요셉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의의 목적이죠. 사실 선의의 뜻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 오버돼 버리면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음 주에 설교합시다. 이거 후반부 나머지 묶어는 다음 주에 묶어서 나누겠습니다. 포인트 그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